데렉 티드볼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문화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매혹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형식으로 그의 죽음은 세계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형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형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죽음이었고 우리들을 구원 얻게 하는 죽음이었고 인류 역사의 새 시대를 여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관심과 가치를 가는구나. 우리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7말씀 가상치료는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십자가 가까이 오니까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보려면 십자가 옆으로 오면 되는구나. 십자가 옆으로 오니까 삶이 좀 쉬워지고 간단해지는구나. 십자가 가까이 오니까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무거웠는지 좀 쉬워지는구나. 십자가 가까이 오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오늘은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안식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맡기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영혼은 떠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던 우리 하나님 천지창조에서 예수님의 7말씀 마지막 말씀도 역시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네 번째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아버지란 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는 죄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멀어진 겁니다. 진노 가운데 들어가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근데요 다 이루셨거든요. 어저께 다 이루셨거든요. 진노를 다 받으셨거든요. 이제 진노는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다 쏟아진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지요. 자,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사셔야 되잖아요. 왜 죽을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죽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다 걸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죽고 심판받지만 예수님은 먼저 심판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출생도 우리가 조금 다르죠. 성령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우리처럼 나시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도 죽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지신 예수님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우리처럼 예수님도 마지막에 죽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향해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음을 향해 담대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손으로 들어가고 담대하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관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 손에 의탁가 나이다.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확신을 가지고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죽으라. 어떤 확신? 나는 부족하여도 아버지는 영접하실 거예요. 어떤 확신? 우리 이름은 아버지 손바닥에 새기셨기 때문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어떤 확신? 나는 죽어도 놀라운 역사는 그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지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죽은 자들이 조금 살아납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나는 죽지만 그동안 뿌려놓은 많은 씨들이 열매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세요. 자기를 부인할 때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는 우리는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한 거 별로 없습니다. 한 것도 있지만 죄진 건 더 많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뿌린 것도 많지만 잘못 뿌린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돌아온 당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듯이 그 확신 가운데 요단하는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죠. 이게 뭔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게 뭔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영혼. 여러분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육신입니까? 얼굴입니까? 영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하나는 육신이 있고요. 육신은 동물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에 제한이 많습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육신도 정신,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육신이 있고요. 육신의 차이는 많습니다.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 이성, 정신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학문하고 양심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신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 가운데 비겁한 사람 많습니다. 총명한 사람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술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바벨탑 쌓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과 관계 잘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육신이 있고요. 정신이 있고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영혼입니다. 이성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영혼을 도와줄 때만이 이성. 육신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언제까지? 영혼을 도와줄 때까지. 그러나 방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많은 그 지식이, 이성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육신이 게을러지고 편한 걸 좋아하는 육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을 방해하는 겁니다.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를 먼저 구원하십니까? 어디를 먼저 구원하시죠? 영혼을 먼저 구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순종은 영혼의 실천이고 우리 예수님은 몰약한 포도주 이거는 마치제라 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깨어있기 위하여 차라리 고통을 택한다. 나는 내 영혼이 깨어있기 위하여 차라리 고통을 택한다.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호흡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잠을 포기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실 때 육신 다 정신 다 힘들어
뭐로 축복하시고 낙원을 허락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영혼으로.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영혼의 양식을 놓지 마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등한히 하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영혼이 하는 엄청난 일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 육신과 내 정신을 다스리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이걸 쭉 지켜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 말하죠? 요한 3서입니까? 2서입니까? 거기서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순서가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라. 내가 원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죠? 영혼을 소중히 여겨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되면 그 위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요.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딘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가 태어난 곳에 가봐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또요. 영혼이 고향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육신과 정신이 다 흔들어졌을 때 영혼 하나 붙들고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 사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사 들어가게 될 아나더 센터 2층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보겠습니다. 앞에 카페트가 있고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좀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돌이 한 2,000개가 저기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참 따뜻하고 포근하다. 근데 거기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이 없습니다. 저 돌들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올라가면 돌들이 찬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한다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누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돌들이. 비어 있습니다. 오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 영혼이 태어난 곳이고 우리 영혼이 자라는 곳이고. 사무엘 루터포트는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라기보다 배의 돛이나 새의 날개와 같다. 십자가는 무거운 짐이 아니다. 십자가는 배의 돛과 새의 날개와 같다. 워런 윌스비 목사님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진다. F.C. 휴게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저항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은 결코 못 박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다. 어디서 성장한다고요?
그동안 왜 성장 못했습니까? 왜 제자리입니까? 십자가와 상관없습니까? 왜 날개가 없습니까? 왜 날지 못합니까? 내 영혼은 늘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상관없이 사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진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잘 지켜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리고 이 영혼은 우리 영혼이 태어난 십자가. 손과 발 다 못 바뀌시고 정신적으로 다 힘들으셔도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신 십자가에 올 때만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